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혹시 예배 빼고 다 하고 있지는 않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가 난리죠. 전염병 대유행을 지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적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의 원인이 뭐냐? 성경을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이게 한글 말고 원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구약의 48개 구절에서 나오고요. 신약의 2개 구절에서 전염병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사 단어까지 합하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50개 구절을 다 살펴본 결과 전염병의 원인이 이게 좀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전염병은요. 출애굽기인데 5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장 3절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로 치신다? 전염병으로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예배하러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전염병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건데 그거 막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한 돌림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배 방해죄. 예배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14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그러더니 뭘로 치시겠다고요? 전염병으로 치시겠다. 왜 전염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업신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리고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비슷합니다. 이거는 보지는 않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말하면 믿지 않은 거죠. 그럴 때에 전염병으로 내가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만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때 7만 명 죽었죠.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 숫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 땅을 다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17번 정도 나오고 에스겔에 11번 정도 나오는데 사실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성경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거든요. 근데 거기 쭉 살펴보면 원인이 뭐냐? 우상으로 인해서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뭘로 더럽혔다고요? 우상으로 더럽혔다는 게 그래서 전염병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예배 문제죠.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말씀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치시더라? 전염병으로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다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요,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돌려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배하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아예 예배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게 뭘로요? 전염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아예 순종할 수조차 없게끔 하셨다는 게 뭘로요? 전염병으로. 요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 이런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예배 드리기 싫어했던 것처럼, 공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 굉장히 율법이고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마냥 사람들이 다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본질이래요. 공예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삶의 예배가 본질이래요.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예배래요. 도대체 그따위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의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애굽에서. 뭐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광야로 나아갑니까? 애굽 땅에서 거기서 삶의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근데 그 죽을 고생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댓글 많이 하더라고요. 이참에 기독교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본심이 뭐예요? 본심이 예배 없애고 싶은 거예요. 본심이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본심이 예배 드리는 모습조차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조차도 그런 말에 동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 교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근래인데 자기가 아는 한 지체와 얘기를 하는데 그 지체는요 신학 공부까지 했다 그래요. 이제 전도자 사역을 나갈 거래요. 근데 그 전도자 사역을 나갈 거라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묻더래요. 이 선생님께. 그래서 자기는 예배보다 그냥 학생들과 아이들과 성경 큐티하는 게 더 좋다고. 예배 안 드리고 난 그냥 그거 할 거라고. 그랬다라고 하네. 그래서 나 물어보니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마음을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을 보라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배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이제 끌어내리려고 한 법령을 이제 왕을 꼬셔가지고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빼고 사람이든 어떤 신에게든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쳐서 죽여버리십시다라고 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이거 율법사항도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우상숭배도 아니잖아요. 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알고도 똑같이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못 보게. 기도 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했다고요. 왜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 양심이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예배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그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기뻐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날과 다니엘의 모습이 다른 게 뭡니까? 틈만 나면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예배 안 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삶의 예배다, 무슨 영적 예배다, 말은 갖다 붙이면서 실상은 그 본질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르다고요. 진짜 예배하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진짜 예배를 기뻐했다면 어떻게라도 예배해야 돼요. 제가 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방역복을 입고서도 예배하면 되겠다. 우주복이라도 입고 하면 되잖아요. 예배가 정말 기쁘면 완전 다 덮어씌우고 하면 되잖아요. 곡을 쓰고 장갑 끼고 비늘 방역복 입고. 아니 그렇게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이 그 마음에 뭐가 있더라? 예배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매주 받아 보시니까 그따위 예배 아예 안 받겠다. 그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폐지하지 않으려고 해야지요. 예배를 싫어했을 때에, 말씀을 싫어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에 하나님이 뭘로 치시더라? 전염병으로 치시더라.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지금 현상이, 그 예배하는 자들 미워하는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보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잠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하 쭉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요.
11절부터 17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 보니까 말세 징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야 안 해요 지금. 대적하잖아요. 뭐 미중 패권 전쟁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시리아, 이집트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11절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지진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20년 3월 13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일본에 5.3 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월 10일 날 전북 군산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2월 24일 날 이란에서 6.0, 2월 25일 날 대만에서 5.0. 계속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2020년 내용이에요. 기근 문제 아프리카만 해도 벌써 오래됐죠. 계속된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전염병.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요?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인하여,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섬김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형제 자매라 일컬음을 받는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까지도 뭐하고 있더라?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주님은 이걸 2000년 전에 다 알고 계셨구나. 읽고 보니까 이제 이상하지가 않죠.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이거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니까. 전에는 이상했습니다. 아니 왜 예배하겠다는데 세상은 그래 욕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냐, 비아냥대고 있냐. 예배하는데 너희가 교회냐요. 예배하겠다는데 니들이 율법주의자들이래요. 예배하겠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작 예배 하나 지키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네요, 우리 보고. 제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이게 엄청난 위로인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일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그 앞에 있는 12절이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미움받는다는 거죠. 이 일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매튜 헨리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너희의 혹독한 고통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받는 미움으로 인해 너희가 선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용기를 가지며 즐거워함으로써 너희가 전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붙드신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무엇이 증거된다고요? 첫 번째, 너희가 선하다는 거. 그리고 둘째,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너희가 전하는 것을 너희가 잘 믿고 있다는 거.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믿고 있다는 것이 증거된대. 뭐를 통해서요? 우리가 미움받는 것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되게 위로되더라고요. 아까 김브라이언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어떻게 내 마음과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어떤 변명의 글을 올릴까? 이거 올리면 좀 좋아 보일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거는 그래도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말 예배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 어떻게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말할 게 있으면 축복해 주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배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삶의 예배죠.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비난에, 세상 조롱에, 세상 위협에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도리어 축복해 주는 거.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작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이 말하게 할 때까지, 아니 주님이 말할 때까지 너는 뭐 해라? 잠잠히 있어. 고민할 필요 없어. 뭐 말할 거 생각하지도 마. 내가 다 말을 줄게. 아니 내가 말해 줄게. 저희는 이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야 문목사야 너 잠잠해. 그냥 들어. 욕 먹어. 조롱 받아. 때리면 맞아. 그리고 너는 그들을 향해 그냥 축복해줘라. 심판은 내가 할게. 판단도 내가 할게. 넌 그렇게 그냥 네 믿음을 보이면 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님. 말 안 할게요. 어젯밤에도 페이스북 보는데 뭔가 막 쓰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타타타타 막 반박해주고 싶은 막 욕망이 일어나는데 변명도 하고 싶고 욕도 해주고 싶고 좀 제발 좀 닥치라고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새벽에도 또 이렇게 새벽부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참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게 우리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 무식한 사람 될란다. 그래 나 몰상식한 사람 될란다. 그래 나 맹목적인 사람 될란다. 그래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그냥 바이러스 취급받으며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버러지 같은 자 될란다. 욕하려면 욕해라. 때리려면 때려라. 죽이려면 죽여라. 밟으려면 밟아라. 제가 전염병에 대한 이 모든 구절을 다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짜증났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8장 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어떤 자가 산대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대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래요. 그러면 살 거래요. 갈대아인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잖아요. 페르시아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세상 권력이잖아요. 거기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변명도 하고요. 토론도 하고요. 문제 제기도 하고요. 뭐 헌법소원 무슨 청원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항복하래요. 싸우지 말래요. 그냥 당하래요. 맞으래요. 밟히래요. 죽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 항복하라는 말이 아니죠.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지. 항복이 뭡니까? 내 신체, 권리, 그 모든 것의 결정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체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해달라는 거. 이게 항복이잖아요. 완전한 수동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당해주는 인생이 되는 게 완벽하게 당해주는 인생. 이게 항복이거든요.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여주면 죽는 거예요. 완전한 수동태 인생 되는 거. 이게 항복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항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원문에 보면 그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시편 91편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해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 1절 보세요.
지존자라 그러잖아요. 지존자가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다고요? 높으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전염병보다 높으시다는 얘기예요. 세상 권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보다 높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의 기준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선보다 높다는 거예요. 상식보다 높아요. 주의 말씀의 가치는 우리 생명 가치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전능자시래요.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다 할 수 있다. 전염병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 지존자요 전능자를 향하여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어떤 원망도 불평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죽이면 죽고 그러면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던 대로 그냥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그냥 하십시오.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19절인데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가 뭡니까? 헬라어 찾아봤더니 휘포모네. 어떤 뜻이냐 찾아봤더니요. 견딤, 지속, 불변, 유지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뭡니까? 하던 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불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믿는 거 계속 믿는 거. 이게 인내지요. 예배하던 거 계속 하는 거 그게 인내지요. 기도하던 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내라기보다는요. 지속성, 지구력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염병으로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지속하지 못해서.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지요. 근데 지속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하지도 않던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숫자 바라보지 않고 그거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고려하지 않던 그 모습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속하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군사를 의지했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왜 망했습니까? 지속하지 못했어요. 뭐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우상 가져다가 숭배했습니다.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 같이 볼까요? 자, 크지 않은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몇 때문에 망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어그러진 길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뭐를 내리시더라? 전염병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가 뭡니까? 과거 신앙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 언제부터 이런 말 안 쓰죠? 대형교회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주일은 성수하는 게 아니래요. 신앙의 전통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 미 상원 개회식의 개회사를 맡은 조 라이트 목사님이 상원회의 개회사에서 실질적인 기도죠.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합니다. 개회사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해주면서 복지라 불렀고 태 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부모의 권리라 칭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치라 불렀고 공금을 횡령하면서 필수 경비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며 야망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를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존중하던 가치들을 농락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상원회의 개의식 때 이렇게 말하니까 의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조라이트 목사님은요, 문제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이 시대 문제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존중해 오던 그 가치들을 다 농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전통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가는 거지요. 어디로요? 원래 믿던 자리로. 원래 자리로, 우리가 원래 지속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건전하고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때에 이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방역이고 그게 우리의 백신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자 다윗이 즉각적으로 행동한 게 있습니다. 제사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제사를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은 500세겔, 50세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위협에도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요. 뭐를 감수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거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러했습니다. 6.25 때 많은 목사님들이요, 북한군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예배 몇 주 안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당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예배당 지키겠다고 거기 남아있다가 많은 목사님 순교당했습니다. 보시는 영상 서서평 선교사님 죽을 때까지 선교 지속했습니다. 뭘로 죽었대요? 영양실조로 죽었다. 영양실조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지속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럴 가치가 없습니까? 고작 예배 드린다고 이날이를 피운다고요? 고작 예배라고요? 예배의 가치가 뭐예요? 적어도 저에게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목숨 바쳐 죽으면서까지 내게 주신 권리예요. 얼마나 소중한 권리면 주님이 목숨 바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권리냐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고난 당하시면서까지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뭐냐? 너 그따구로 살지 말고 앞으로 예배자로 살아라. 그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셨다고요. 그럼 내가 내 생명 지켜서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게 하심이라.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배라고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무엇을 지속하고 있고 무엇을 멈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는 계속하고 있고 뭐는 멈추고 있냐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 제가 물을게요. 혹시 예배만 멈추지 않았냐고요. 예배만 멈추지 않았습니까? 커피숍도 가잖아요. 침 튀어가면서 밥 잘 처먹잖아요. 숨 껄떡껄떡 대면서 운동 되게 잘하잖아요. 목사님들 운동 엄청 하던데. 부부간에 밤마다 타에 섞어가면서 부부생활 하잖아요. 지금도. 경제활동 다 하잖아요. 취미활동 다 하잖아요. 결혼식 다 가잖아요. 장례식 하잖아요. 다른 건 마스크 쓰면서 다 하면서 혹시 공예배만 요거만 빼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준행치 않았을 때에 4단계의 경고를 주십니다. 4단계의 경고를 주세요. 첫 번째 경고가 폐병과 열병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경고는 이런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면 안 걸릴 병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 경고는 뭐냐? 들짐승으로 인해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고를 말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교통사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을 경우 마지막 경고가 뭐냐?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막고 싶다고 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이 뭐냐? 이 파멸이에요.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죠. 원래 지속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 자리로 가야죠. 말씀드린 대로 고글을 쓰든 방역복으로 무장을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요. 신앙의 전통으로 돌아가야죠. 하던 거 계속해야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인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패스트라고 하는 그 전염병 속에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 여기서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한 핵심이 뭐냐? 책임을 다해라. 의료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니들이 자리 떠나면 어떡하니? 책임을 다해라. 성직자들아, 너희들 성찬식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 집례해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떠나면 어떡하니?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입니까? 아니지요. 공무원이에요? 아니죠. 의사도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들.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 책임이 뭡니까? 예배지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 뭘로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원래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전통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야 그따위 예배 안 받아. 이게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예배를 정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한다고 세상이 미워하는 거 이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뭐 해줘라? 축복해줘라. 축복해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명도 다툼도 싸움도 말고 잠잠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갚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는 지존자요, 전염병보다 높으시고 전능자요,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 믿음, 기도, 사랑, 섬김, 신앙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혜가 필요하겠지. 다음 주에 방역복도 입고 오세요. 그냥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모델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할 책임,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 그게 인내고, 그렇게 인내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깊숙한데 본심 안에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본심이 혹시 있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정말 더 하나님께 기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미워한다고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축복해주면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나타내 증명할 수 있는, 잠잠하게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전능자, 지존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정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헌금위원들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